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것을 기대하고 두 번씩이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지만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장소를 옮겨서 보홀산 꼭대기에서 발람의 요청대로 또 7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먼 곳에서 어렵게 초청했는데 이대로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한편 술사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가 천막을 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앞에 여호와의 2번씩 신탁을 받는 과정 가운데 술사 발람이 점수를 썼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보면 발람이 여호와께 첫 번째, 두 번째 신탁을 받는 과정 가운데는 그가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점수를 써서 그 점수를 쓰는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신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신탁을 받는 과정에서는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과정에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술사 발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령의 내주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전과 다르게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이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풍성한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아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말렉 족속의 왕보다 더 높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흥황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강성함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어느 민족도 들수 같고 또 수사자와 암사자 같은 이 강성한 이스라엘 자손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강성하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매우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기 너는 문맥상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몰아내고 저들이 있는 땅을 빼앗겼던 땅이죠. 다시 되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사 발람을 불러서 저주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저주하면 모압 왕 발락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백성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술사 발람의 예언을 듣고 노하여 손뼉까지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기 달아나라는 표현은 그만큼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분노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해치기 전에 빨리 달아나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술사 발람의 예언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그 여호와의 말씀, 즉 술사 발람을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여호와께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귀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다시 엄중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이 술사 발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은금을 탐하여서 모압 왕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니 왜 내가 당신의 분노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항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복받은 자들로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음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복지어 세우신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축복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명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은 복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이 주신 이 복된 약속이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같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음에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40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의 이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세상의 복보다 신령한 복을 강조합니다. 즉 육신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한 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수치스러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감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 부족한 것 보이면 내 약점이 잡혀서 상대방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그 연약함을 감춥니다. 자신의 그럴듯한 모습만 밖으로 드러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주목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영적인 복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808번째 복은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처한 것을 기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그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약 성경이 오직 영적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육의 복을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범사도 잘되기를 원한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 육신도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의 이 순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런 영육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영육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받아 죽으신 것, 버림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우리 자신만이 누리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세우실 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타 민족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아,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부럽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복받은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도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거듭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도 섬기지만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혼합주의를 택하면서 결국 돌이키지 않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죠. 이 구원의 복이죠. 이 세상 모든 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그는 두려움에 떨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텐데,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이 최고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또 이 땅의 모든 필요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인간관계의 복,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영육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처럼 우리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지요. 그러라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위에 이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영생의 이 복을 전달하라, 전하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받은 영육의 복을 그들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생을 누리고 저들이 치유와 회복의 복을 경험하고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받은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교회에 박해가 임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 위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은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예수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강성하고 잘 삽니까? 어느 나라가 참 패망해가고 완전히 그냥 그 흔적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성하고 잘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역사적으로 미국과 구소련의 대비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강대국이었지만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될 때 북한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몇 배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업 시설과 자원들이 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같은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과거 기독교 중심 국가였을 때 아프리카에서 부국이었습니다.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오고 사회주의 체제가 정착되면서 이 아프리카 여러 민족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떠나갈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의 사울과 다윗의 대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에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진보딸의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그의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정치 체계가 안정되자 그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요. 보통 왕가라 하면은 아들, 똑똑한 아들이 또는 장자가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지만 이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왕의 이름은 있지만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허울뿐이 왕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그 아들 중에 경건한 자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로 돌이켜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와 싸웠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도망자의 십수년의 세월, 그 오랜 세월은 왕이 될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냥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자 왕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보내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게 하시는 희생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녕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빚졌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우리에게 호의 베푼 거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일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일생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적 사명을 인식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만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증인되리라, 이 말씀 주신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영육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영육간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영육간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사장적 사명을 꼭 붙잡고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